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일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제 뭐 중요하다면 중요한 이야기인데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잘 우리의 영혼을 보면 지난날 우리가 이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우리의 자신을 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럴 때가 있고, 야 그때 내가 참 하나님 참 잘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감정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이제 감정은 내 거고 하나님의 영이 주셔서 정말 죽을 길도 피하게 하신 때가 있고, 정말 내가 안 해도 될 실수인데 정말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무슨 정신에 그랬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 세상의 영도 있어요. 이걸 감정과 영을 혼돈하면 안 돼요. 감정을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어떤데 평안할 때는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지 당연히요. 분별이 되니까. 감정이 격해 있어. 감정이 여러분 세속에 자꾸 미혹돼. 그럼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그가 어떤 생각을 그가 예수님에 대한 좋은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면 마귀가 역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지만 뱀은 누구를 공략한 거예요? 하와를 공략한 거예요. 그러니까 뱀도 알아. 아담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하와를 공략해서 하와가 아담을 넘어뜨리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 민수기 강의를 하는데요. 이제 그 발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 발람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는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 마귀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기는 못해. 그런데 스스로 범죄하게 하심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영들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을 잠깐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영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에게 제일 민감한 게 뭘까요? 자식들이 친구 잘 사귀는 것. 늘 불안하죠. 친구 잘 사귀었으면 하는 것이, 좋은 사람 만났으면 하는 것이 이 부모의 바람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나쁜 학생이 있어요. 노는 학생이 있어. 그런데 걔가 좋은 친구 만나니까요, 걔가 변하더라고요. 참 친구 좋은 친구 만나니까 걔 완전히 삶이 변해버리고 삶의 가치가 변해버리더라고요. 우리 이제 오시는 이 목사님 이름을 또 잊어버렸네. 이제 5월 달에 오시는데 하여튼 그분 이름을 잊어버렸어. 강은도 목사님. 예. 강은도 목사님도 그분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형편없었어요. 예.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만나고 삶이 변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여기 요번에 오셨던 강의하셨던 안재우 소장님도 고등학교 때 친구에게 전도받아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착실하고 좋은 학생이 노는 친구 만나서 나쁘게 변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어요. 착실해요, 공부 잘해요. 그런데 고3에 가서 까딱 나쁜 친구들 하나 만났다가 대학도 시험도 죽쓰고 인생도 낭떠러지로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 잘 사귀어야지고 분별해야 되죠.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세상 것만 추구해서는 안 돼요. 구제, 봉사, 선행 다 중요하죠. 그러나 이런 일들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해요. 이방 종교에서도 하고요. 제가 새벽 예배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무신론자들도 선행 많이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봉사로 상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마귀도 영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좋든 싫든 원하든 원치 않던 영적인 문제는 교회에서 다루어 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 구원과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인가 쌓을 수 있는 것도 분별할 수가 있죠. 왜? 하나님도 영이시고 마귀도 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으로 역사하고 마귀도 직접 우리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들어가고 환경을 들어가고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역사를 하는 거죠. 세상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영적인 것만 집착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개 열매가 없어요. 삶은 엉망인데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도 보면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것에 무지한 건 더 위험한 거예요. 넌 그게 더 위험하다고 봐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위험해요. 기본적인 영적인 상식은 신앙인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영애들이 말씀드린 것 좀 신중하죠.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이단은 여러분 쉽게 분별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믿고 따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미혹되니 여러분 한 번 미혹되면 헤어나오질 못해. 뭔가 꼭 홀린 것 같아요. 미친 사람 같아. 여러분 꼭 미친 사람처럼 따라요.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미혹의 영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보면 무엇인가 여러분 꼭 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기나 중독에 빠지는 사람 보면 그것으로 인해 인생을 망쳐요. 삶도 엉망이 돼요. 가장도 파탕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에 한번 빠지고 중독에 빠져도 엉망이 되죠. 제가 막 결혼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똑똑해요. 둘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야. 아는 것도 많죠. 그런데 전세 사기를 딱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이 아니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한 번 사기에 빠지니까 인생이 엉망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보다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보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신앙생활이야. 그러니까 잘못 미혹돼서 잘못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도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러분 미혹돼서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당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다녔냐면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이고 살기가 등등하여 가서 그들을 결박하여 오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성경은 이것을 세례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목전, 시내산 하나님이 임재하신 산 아니에요. 그 산에서 그 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칭송하고 그를 섬겨. 그러니까 여러분 시내산에 하나님의 산 임재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냐는 얘기야. 그 배후에는 미혹의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고 마귀의 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얼마나 불행하면 예수님께서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근데 왜 그런 엄청난 짓을 가룟 유다가 했을까? 요한복음 13장 3절에 보게 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엇을 넣어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룟 유다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럼 가룟 유다가 아무 마음도 없었는데 여러분 그 마음을 넣어주었을까? 여러분 우리도 혈기 있을까? 우리가 혈기가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미움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 음란이 많은 사람, 탐욕이 많은 사람, 이 마음 자체가 그런 사람일 수 있는데 이것을 마귀가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뜨리게도 만들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세 가지 조심해야 된다잖아요. 교만 조심해야 되고, 탐욕 조심해야 되고, 음란 조심해야 된대. 여러분 그 정도 사역해서 여러분 그 정도 기반에 오를 정도의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감정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악한 영들에게 여러분 붙잡힐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자기의 감정으로만 그랬겠어요? 그것에 여러분 악한 영이 틈을 타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가끔 가다 혈기가 많은 사람은 혈기가 뜰 때가 있어. 그런데 이게 조절이 될 수 있는데 그 마음에 불평이나 무음이 있으면 언젠가 마귀가 틈을 타면 큰 범죄가 일어나는 거야. 큰 실수가 일어나는 거고 돌이킬 수 없는 짓이 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빨리 회개해야지. 그랬다면 여러분 이게 틈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이 마음에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마귀가 틈타게 되니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큰 사고 치는 사람들 보면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이야. 그 마음을 여러분 그 감정을 악한 영들이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음의 문이 생각이야. 그러니까 생각의 복음이라는 파수꾼을 세워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기 신천지가 한번 젊은 애들이 제가 오래됐죠. 한 3, 4년, 한 4년 됐을 거예요. 젊은 애들이 한 4, 5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하고 뭐 좀 이야기를 하재요. 한 젊은 애들이 한 4, 5명인데 또 우르르 오니까 또 조금 움찔하지 뭐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제 있는 힘을 다해서 뭐 큰 소리는 안 냈는데 목소리 낮춰가지고 한마디 했어요. 당장 나가라고. 여기 당신들이 올 때가 아니고 나는 당신들하고 할 말도 없으니까 나가라고. 했더니 나가더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쫓아낼 때는 반드시 쫓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도 두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서 그것을 지킬 줄 알아야 돼. 그러려면 생각의 파수꾼을 세우려면 무장을 해야 돼요. 자꾸 여러분 이 생각 가는 대로 놔두면 그것을 여러분 마귀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마귀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인가 있을 때 역사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자꾸 감사해, 자꾸 기뻐하려고 노력해,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시인해. 그럼 누가 역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실 때 성경에 보면 그 생각하는 것이 이쁘대. 그 마음 먹고 계획하는 것이 이뻐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바벨탑 만든 사람들은 여러분 보면 성경에 그 생각하는 게 악하대. 그러니까 어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셔야 돼.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먹고 착한 마음을 먹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을 선하게 가질 때에 그 선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유다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야. 열심당이었고 인재였고 제자들 중에서도 재정을 맡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마귀의 영이 역사하니까 가장 어리석은 행동을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가 그런 행동을 하리라고 과연 생각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고는 예외가 될까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큰 사고 치고 여러분 나가는 사람들, 정말 상식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하고 한 사람들 되게 지나가면 후회해요.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하는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 왜 그런 마음들이 드냐는 얘기지. 왜 그런 생각이 드냐는 얘기죠. 여러분 사회적으로 범죄하는 사람들도 되게 교도소 간 사람들이 후회를 많이 한대.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의 문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마귀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어둠이 끼고 파리가 끼지 않게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도 예수님이 파는 것을 순간에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여러분 은 30냥 가지고 제사장에게 갔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가 자기가 한 일이 끔찍한 일인 줄 알고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잖아.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한 거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세상의 영은 무엇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무엇일까? 즉 여러분 세상의 영은 마귀들도 사용하는 영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들도 사용하는 졸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자고요. 하나님도 누구를 사용하셔요? 천사들을 사용하시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구로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 그러니까 마귀들도 졸개가 있고 영들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 자꾸 싸움질하고 다른 여러분 자꾸 다툼이 있고 서로 자꾸 안 맞으면 자꾸 그런 영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 믿음에 깨어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그것을 이겨내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도 바꾸고 교회도 바꾸고 삶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지.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가 발전하고 성장해온 배경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성령이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의의 영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가 사용하는 영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자꾸 사망으로 끌려가. 우리의 믿음 빼앗아 가고 자꾸 죽는 길로 가. 그래서 우리의 도구를 자꾸 여러분 어둠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는 일을 해. 그리고 영생을 얻는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마귀가 주는 영을 받으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어디서부터 왔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성도라면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분별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영혼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 지키고 악한 영에 틈타지 못하게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목회하고 여러분 가정이 있지만 악한 영들, 사람이 감정이 안 좋아서 다툴 수 있어. 그런데 거기에 물 붓듯 하고 막 여러분 싸우다 보면 5년 10년 전 막 좋은 건 안 좋았더니 막 생각나지. 그렇잖아요. 그건 누가 넣어주는 생각일까? 자꾸 불에다가 여러분 불난 데다가 기름 부어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어때? 자꾸 화가 나다. 에휴, 내가 참아야지, 내가 절제해야지,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있고 또 세상으로 온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정욕이란 욕망과 갈망이라는 뜻인데, 육신의 삶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육신의 정욕과 갈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 제가 예를 들어서 성도들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한참 은혜 주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여러분 일들이 딱 발생 안 하면 거기에 여러분 손해 볼까 봐 눈 뒤집혀 가지고 거기로 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 줄만 하면 여러분 주의를 격동한다니까. 그래도 내가 손해 보면 손해 봐도 내가 하나님을 이제 믿음 생활 하겠다라고 가면 이거 해결돼요. 100% 해결된다니까. 그런데 거기서 끄집어서 도망가 버리면 믿음 잃어버리는 거야. 신앙도 잊어버리는 거고 결국은 삶도 어려움 겪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 집착해서 욕망과 갈망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 안목의 정욕,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정욕을 갖게 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건 못 바라보는 거죠. 이생의 자랑인데,
이생의 자랑이라는 건 세상의 낭만 삼는 거야. 자꾸 세상 사람과 비교해. 나는 저 사람보다 이거 못하고 이거 못하고 이거 못하고 하면 자기는 자꾸 쪼그라드는 거야. 쪼그라들 사람이 아니거든. 그런데 자꾸 마귀는 내 자신을 빈약하게 만들고 내 자신을 쪼그라들게 만들고 내 자신을 여러분 하찮게 만들어. 근데 하나님은 너는 존귀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라고 하는데 마귀는 자꾸 쪼들하게 만들고 남은 커 보이게 만들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안 좋은 마음도 들게 되고, 제가 그래서 성도들도 봐,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조금만 바뀌어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데, 악한 어둠에게 사로잡혀서 여러분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행복과 여러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제가 그렇게 성도들도 보면서 그런 거 느껴요. 지나치게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혼에 좋지를 않아.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도 보면 지나치게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이유가 뭐가 안 좋냐면 자꾸 자기 자랑을 하다 보면 자기를 높이게 돼. 그리고 자꾸 자기 자랑하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 거짓의 영이 틈타게 돼 있어. 왜 자꾸 자랑을 해야 되거든? 그럼 바닥이 나니까 어떻게 돼? 자꾸 거기서 거짓말이 보태지는 거야. 그래서 교만한 사람 보면 자기가 하지 않은 건데도 자기가 했다 해. 그리고 자꾸 여러분 무엇인가 요만해도 풀려버리는 거야. 이게 여러분 사람들의 특기, 이게 마귀가 하는 역사야. 그러다 보면 거짓이 거짓을 낳고 거짓이 거짓을 낳다 보면 거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지. 세상 어둠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 있는데, 세상 어둠들은 자꾸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그러니까 어둠은 자꾸 세상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지나치게 애착을 갖고 사랑하게 만들지. 그렇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사람이란 이 마음은 여러분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자꾸 집착하고 마음 빼앗기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고정되어 있어야 돼. 그런데 이거 자꾸 잘라가지고 조금씩 잘라서 여러분 자꾸 세상에 집착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 믿음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사단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나눠버리게 만들어. 그래서 조금씩 나누다 보면 아담과 하와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건 세상에 있는 것을 여러분 다 미워하고 벗어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르셔도 땅 사야 되고 소 사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절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분주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무심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들이 자꾸 세상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을 다 믿지 말,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분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과는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는 것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여러분 지도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성경에 맞는지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 건지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혼이 돼야 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사단이 기뻐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분별하셔야 돼. 서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별되고 똑바른 신앙을 가져야 저도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줄 모르면 여러분 목사의 말이라고 다 믿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도 정신 차려야 되고 여러분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뜻, 정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점검해야죠.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니까. 저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어. 야, 괜히 이거 들쑤셔가지고 저분 마음 상하고 성도들 마음도 괴롭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소리나 하자 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검이잖아. 이게 잘못되고 빛과 어둠은 분별하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에 보면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지만 어떠한 사람은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그건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나눠지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면 분쟁들이 많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잘 한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지금 본문에 바울, 아볼로, 게바 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도들이잖아. 그런데 마귀가 틈타고 고린도 교회 틈타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다투게 만드는 거야. 나는 바울 파라 그러고, 나는 아볼로 파라 그러고, 나는 게바 파라 그러고, 여기서 여러분 이것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참 바울이 위대한 게 여기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자기 따른다고 좋아하는 종들도 있어. 그거에서 팔을 만들고 당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기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잘해주고 자기 안 따르는 사람들에게 해롭게 하고, 이게 주의 종들도 그런다는 얘기야.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여러분 정신 차리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자기를 따른다 안 따른다 얘기 안 해. 바울은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올바른 복음에 대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다투게 만드는 역사를 해. 파 만들고 당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만든다? 아군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분별해야죠. 근데 여기를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고라에게 또 따르는 여러분 대표적인 세 사람이 있고 또 그를 따르는 250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얘기야.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미혹의 영, 이게 세상에 주는 영, 악한 영은 당을 만든다니까, 패거리를 만든다니까,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게 하고 사람 따르게 만든다고. 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명목은 있지만 자기를 높이게 만들고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고, 이건 나쁜 거야.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게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오직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들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영을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특히 분쟁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툼이 많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요, 성도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서 해결이 안 되니까 여러분 법정까지 끌고 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분쟁에는 다 이유가 있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데 그곳에는 여러분 결국은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분 형제끼리 송사를 하다 보니까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분쟁은 서로가 자기의 생각이 옳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겠지. 내 생각이 옳다, 네 생각이 옳다 뭐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연 누가 옳은 걸까? 둘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분쟁할 거면 안 한다니까요. 성도들과의 관계고 옳고 그름 가르자 그러면 안 한다고. 나는 안 한다고. 그래서 옳고 그름을 자꾸 얘기하자 그래요. 이건 이러니 저러니 하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서로 옳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 정했으면 그 길을 가는 거지.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드려,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전 그걸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옳고 그름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려면 하라 그러는 거지. 나는 내 길 가는 거예요. 왜 거기다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마귀들 마귀들 춤출 일을 만드냐는 얘기야. 그거는 여러분 혼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뭐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으면 혼자 그거 끼고 하라는 거야. 나는 내 길 가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가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즉 세상의 영을 받은 자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의 다른 점은 뭘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옳은 소리는 잘해. 옳은 소리는 잘하고 여러분 이런 참 법도 잘하고 얘기도 잘해. 그런데 은혜가 없어.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온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은혜가 있어. 똑똑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에게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고 마귀 영은 이상하게 가는 곳마다 분쟁과 분열과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요한일서 3장에 보게 되면 9절과 10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무엇을 짓지 않는데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에게서 났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이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혈통이나 육종으로 난 것이 아니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래요. 여기서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정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여러분 결합이 돼서 잉태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됐대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라고 여기서 표현을 한 거예요. 성경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씨가 뿌려진 자에게는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태어나는 거야. 그것을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거듭났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내 씨가 있어야 내 자식이잖아. 여러분 내 씨가 있으면 DNA 검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내 자식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 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식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요 이게 하나님의 씨인지 마귀의 씨인지도 분별이 못해. 이러니 어리석고 답답할 일이지. 그러니까 성경에 무엇이라 말해요? 그 씨를 분별하는 방법이 뭐래? 은혜라는 거야.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은혜 없으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요한이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의 특징은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래? 첫째, 죄를 멀리한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자꾸 어떤 쪽으로? 성결한 쪽으로 가. 자꾸 하나님의 성품 쪽으로 가는 거야. 나는 별내 선한 사람이 아니라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 간혹 드릴 출발점은 다 틀려. 정말 여러분 세상 험하게 사느라 정말 마음판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냥 세상 험난하게 산 분들은 좀 거칠 수밖에 없잖아. 그러나 온실 속에 있는 사람들은 좀 온순할 수밖에 없잖아. 그것은 마음 바치고. 그러나 여러분 거듭난데 출발점이 다 같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출발점이 좀 달라도 예전에는 여러분 정말 거칠게 살았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니면 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변해서 가려고 가는 때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가 자꾸 멀어지는 거야. 죄가 싫어지는 거야. 제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저도 변해가는데 지금도 노력한다니까. 지금도 싸운다니까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
정말 여러분 신앙 안에 들여가고 뿌리 내리는 게 마음밭에 따라서는 오래 걸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가다 보면 자꾸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분별하셔야 된다니까. 내가 자꾸 이전보다는 낮아지는지, 자꾸 이전보다 더 거칠어. 이상하게 교회 나오는데 왜 거칠어져요? 교회 나오는데 왜 광박해져요? 교회 나오는데 왜 교만해져요? 교회 나오는데 왜 내 마음이 컨트롤이 안 돼요? 뭔가 신앙의 방향이 잘못됐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대로 하고 자꾸 내 자신과 싸우면서 나아가다 보면 그릇도 깨끗해지고 그릇도 넓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채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쓰지 마시려도 사용한다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의 특징은 형제를 사랑하는 쪽으로 간다니까. 자꾸 나누고 파나누고 당 만드는 게 아니라 자꾸 이해하고 감싸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리스도인하고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담에서 가서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려고 그러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이제 어떻게 돼요? 거듭나니까 이방인이지 헬라인도 괜찮대, 유대인도 괜찮대, 야만인도 괜찮대, 다 괜찮다는 거야. 그냥 여러분 난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 자다? 빚진 자다. 여러분 저도 성격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 또 저에게 좀 힘드는 스타일이 있어. 이 감정이잖아. 그런데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요, 성령은 자꾸 그러시는 거야. 너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해하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포용하게 하셔. 자꾸 감싸게 하셔. 그러니까 성령은, 그래서 성경에도 보잖아요. 믿음의 뭐 덕을, 덕의 뭐 지식을, 지식의 모모를, 모모의 경건을, 경건의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이 형제 우애잖아요. 이 믿음의 완성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니까. 이게 여러분 자꾸 그쪽으로 가야 돼. 이게 여러분 신앙이 올바른 방향이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방향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뭔 죄야? 이방인인 우리들을 왜 십자가를 못 박게 해야 돼?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알아보지도 않아. 그런데도 여러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잃어버리냐 찾으면서 다니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죄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찾으시면서 가신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예수의 마음을 갖고, 그래서 직분은 무슨 직분이다?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는 거야. 직분은 딴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화목해 하는 거예요. 누구랑?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형제끼리 화목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는 중매쟁이래. 어떻게 하든지 이어주는 거야. 이어주는 거. 여러분 가정에도요 자꾸 이어주는 사람이 있어. 자꾸 이어주는 사람. 여러분 또 여러분 교회에도 자꾸 이어주는 사람이 있어.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해도 잔소리하는 게 있어. 첫째, 예배 자주 나와라. 왜? 여러분 제가 이런 말 영분별의 말하면 듣기 좋아요? 싫어? 싫죠. 자꾸 힘든 걸 하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맞아. 저도 힘들어 목회하면서. 그런데요 이거 싸워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하면서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 늘어. 저도 여러분 뭐 지금 공사하면서 같이 하고 있지만 여러분 공사하려면 몸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비유도 맞춰야 돼요. 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일 많다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 야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저 사람도 비유 맞춰야 돼? 그러면 일은 어떻게 돼? 그냥 다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죽도 밥도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래도 하나님 일인데 하잖아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 그냥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요새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아까도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자꾸 하나님께 좋은 마음을 드리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쟤 봐라 저 마음이 이쁜데, 저 생각이 좋은데, 하나님의 영이 도우시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그 얘기들 아니에요. 이 마음의 생각이 악해, 여러분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이상해,
그때 여러분 마귀도 틈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두루 다니면서 찾을 집을 찾다가 자기 집에 딱 돌아와 보니까 청소는 되었는데 누가 없어. 주인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냥 자기 혼자 들어가? 혼자 들어가면 안 되거든. 한번 당했잖아. 그럼 이전보다 여러분 어떻게 돼? 7을 데려가는 거야. 이게 마귀도 지혜가 있다니까. 여러분 한 번 여러분 1대1로 싸웠다가 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1대1로 또 들어가? 안 들어가지. 7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한 번 은혜를 체험한 자가 소멸하면 이전에 여러분 다시 그 은혜로 돌아가려면 쉽대 어렵대. 어렵다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가끔 죄송해도 그냥 어려운 길 가겠다니까. 저는 그래요. 많이 모이는 것보다 알곡되는 게 더 좋아.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육간의 은혜를 입은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잔소리 하는 거예요. 예배 자주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임해야, 성령이 임하면 신앙생활이 달라져. 그리고 손해 보더라도 죄짓지 말라고. 손해가 세뇌가 아니라니까요. 눈앞에서 손해 안 본다고 내 감정 스크래치 안 가겠다고 내 눈앞에서 여러분 손해 안 본다고 여러분 하다가 결국엔 큰 거 잃어버린다니까. 작은 거 잃어버려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 손해 내 마음이 좀 상하고 여러분 좀 억울해도 이거 여러분 그냥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 보면 복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야. 두 사람이 여러분 뭔가 얘기했는데 누군가 이 사람이 목소리가 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겼어. 그러니까 목소리가 작은 사람이 가슴 아파. 그럼 누구를 위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위로해 주겠어요? 누구를? 다 하나님 마음을 가졌다니까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을 가졌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기나 미움이나 분쟁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고 하나님의 영의 제가 목회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도우심 아니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하나님 앞에 저도 자아가 강해.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가정도 내 마음대로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자식도 머리 크고 그러면 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지켜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의지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상하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셔. 여러분 내 힘으로 다 하려면 예수 왜 믿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간절함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을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오늘 본문에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겨울이야.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영들을 불러들이는 거야. 불러들일 수 있다니까요. 자꾸 여러분 이 마음에 어둠이 좋아하는 영을 자꾸 가지면 그 영들을 불러들이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그 영들을 불러들이는 거야. 저도 공사하다 보면 힘들 때 있어요. 왜 안 힘들겠어? 봉사하고 설교하고 왜 안 힘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꾸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으니 좋고, 자꾸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다 보면 이상하게 공사에도 설교할 수 은혜 주시더라고. 또 여러분 하나님이 일이 참 막혀 있는 일인데도 이번에도 공사하는데 생각하지 못한 일이 꽉 부딪힌 거야. 그때는 여러분 이 마음에 좀 불편함들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또 자꾸 입으로는 시인하는 거야. 하나님은 화가 복이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좋은 일 주실 거야. 얘 왜 일을 이렇게 했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러면 여러분 설교 준비도 못하고 자꾸 여러분 근심과 걱정은 걔네들이 온다니까요. 내 가지고 있는 것에서 걔네들이 보태서 온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화가 복이 되게 하실 거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셨겠지.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자꾸 하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그럼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대.
너희 길과 내 길은 다르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요, 내가 다 알고 가는 게 없다니까. 때로는 그것이 고난도 되고 어려움도 되고 장애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자꾸 시인하다 가다 보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길로 가는 거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지금 여기도 벽 걸어놓고 나니까 다들 하시는 말씀이 생각한 거하고 다르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으시대. 저도 못했어요. 1월 달에도 못했다니까요. 진짜로. 제가 그냥 이게 또 이거 자랑하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 감사한 게 1월 달만 해도 우리가 앉을 데가 없었잖아요. 제가 그냥 어떤 한 전도사님께만 그 얘기를 한 것 같아. 앉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1월 달에 임원회 할 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길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분이 무명으로 11조를 했어. 근데 좀 많이 하셨다. 그 가정을 복을 주셨던 거죠. 근데 좀 많이 하셨더라고. 근데 연말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재정을 채워주시면 우리가 저기 개척을 해보니까 난방비가 제일 걱정이더라고. 그래서 어려운 교회, 미자리 교회 좀 난방비 좀 도와줘야겠다. 그러면 재정이 채워졌으면 여러분 어때요? 할 일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들었어요. 오자마자 야, 하나님이 도와주라. 우리도 어렵잖아. 그런데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좀 도와주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그것을 도와주는데요, 이상하게 그때부터 길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냥 저는 또 제 하나님이니까 그냥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좀 선하게 보셨나 보다. 너 등 따시고 너 잘 생각만 한 게 아니라 너 어려울 때 사람들을 생각한 것을 하나님이 그래도 좀 이쁘게 보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일들이 다 순탄하게 열리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 하나 가지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께 정말 부탁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도 있고 세상으로부터 온 영도 있어. 사람 보는 앞에서 신앙생활하면 조금 유익이 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되게 하면 그것은 인생이 바뀌고 길이 바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을 보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세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힘들, 하나님이 이상의 지혜, 정말 나는 생각지도 못한 길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여러분 은혜가 흐르고 죄와는 멀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분들이 너무 많아. 제가 여러분 그냥 여기서 조금만 보탤게. 밥 안 먹어도 배불러. 밥 안 먹고 살 수는 없는데 진짜 맛있는 거 여러분, 진짜 여러분 뭐 세상에 진수성찬 준 거보다 진짜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과 충만하면 그 영혼 살죠, 그 가정 살죠. 그러면 교회도 좋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맨날 오는데 우거지 죽상하고 와. 자식 따로, 여러분 아빠 따로, 자식 따로, 엄마 따르고 여러분 가정에 늘 힘들다고 우울하고 죽상하고 있으면 교회도 안 좋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맨날 오면 방긋방긋 터 그냥 여기서 그냥 살구꽃이 펴 맨날 방긋방긋 웃고 기쁨이 있고 응답받다. 여러분 교회는 자연히 전도된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은혜가 흘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과 생각을 가지세요.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